7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수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급포로 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선한 약속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하실 그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그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 결과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평안을 얻게 되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회복과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본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제안하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소망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대신에 다윗의 왕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불허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거기에 담겨있는 다윗의 귀한 마음은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사무엘하 7장 7절과 11절입니다. 내 종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한 집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어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집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집안, 가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집안을 세워주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내 자녀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내 자녀의 자녀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윗 같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하여 친히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신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주신다. 아멘. 자,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 사후에 때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못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특히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여건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일을 대신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